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 왜 다니시나요? 대답하실 분.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설문조사를 한번 보시죠. 이 설문조사는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작년도 이맘때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내놓은 것인데요. 보게 되면요, 84년도 하면은 우리 선교 100주년을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가 1984년도였습니다. 84년도에 기독교 17.2%, 불교 18.8%, 천주교는 5.7%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4년도 20년이 흐르니까 기독교는 21.6%, 불교는 26.7%. 대단한 발전을 했죠. 천주교는 이제 그다지 크게 이제 발목할 만큼의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불교의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8년 지나서 2012년이 되니까 기독교는 여전히 성장을 했는데 0.9% 성장을 했는데 불교는 마이너스 4.6% 도리어 최고였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요 어간에 1.9%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대단한 이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별거 아니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천주교의 성장세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종교 인구,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한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여기서 보실까요? 불교인이 44.4%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해서가 불교인이 44.4%예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불교가 44.4%인데 기독교인들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은 18.5%나 여러분들은 현재적인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기복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8.5%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천주교인들은 이 면에 있어서는 가장 둔감해요. 해서 별로 현재적인 복은 천주교인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항목을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교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38.8%인데요. 불교인들도 건강 중 이런 현대적인 복과 못지않게 41.5%예요.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는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천주교인들을 보세요. 61.6%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당을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에 못지않게 또 영생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도 31.6%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주교인들도 26.2%라고 하는 그 비율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비율로 구원과 영생을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이제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나 천주교나요 다 가지고 있지만 불교인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5.5%밖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거 통계 자료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인들은 그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여기에 불교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어떤 마음의 평안도 추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하시는 평강, 사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도 추구하면서 또 영생에 대한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더라. 이렇게 종교 분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5%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의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18.5%라고 하는 숫자가 기복신앙 때문에, 기복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 종단이 모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문 결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5%라고 하는 이 비율이 저한테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캥기는 거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런 현세적인 어떤 18.5%는 전혀 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야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지금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매맞은 상태에서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간수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관리들이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만 나가도 된다고 석방시켜도 된다 했으면서도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은 지금 로마인을 갖다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두들겨 패놓고서는 이렇게 또 그냥 유양무양도 그냥 내보내려고? 그럼 안 되지. 너희들과 정식으로 와서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자존심 한번 세우고, 그러고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편지를 받는 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초창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야손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시나고그는 여러분 저희 곳곳에 이제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해서 그 회당이 이제 오늘날 교회 전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해서 이제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3주 강론했어요. 3주. 새 안식일을 강론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회가 이제 막 그 데살로니가 그 동네 자체가 막 이제 변하려고 막 이제 북적북적 되면서 막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잡아 죽인 죄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유대인이 좋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좀 힘께나 쓴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샀어요. 사가지고 야손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더니 아이고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바울과 그 전도 팀들은 이미 몸을 피하고 없네? 야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없네 하고서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이게 괜히 뒷국지가 뜨끈뜨끈하잖아요. 막 소란스럽게 막 이제 동네 막 요란덕적지근하게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려니까 뒷국지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이런 심정으로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마을의 읍장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읍장들이라고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행정구조 속에서의 그런 읍장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사무관들이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관들로 일종의 관리들이에요. 관리 집단이에요.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유능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시의회 같은 그런 성격의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읍장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도 대여섯 명의 읍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사람이 야손이 우리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고 로마 황제의 은택 아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임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새로운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지요. 그 바울과 실라, 바울의 전도팀들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석기, 딱 요 케이스랑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케이스 상황이에요. 해서 야손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내란 방조죄 혹은 국가 내란 공조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손을 고소를 해가지고 읍장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 내란의 주체라고 이제 이야기할 만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야손을 고발하면서요, 국가 내란의 주체라고 얘기를 할 만한 바울과 실라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 전도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주범, 야손은 공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엮어가지고서 이제 그 할 텐데, 재판을 할 텐데, 정작 주범들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제 뭐 주범이니 공범이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어떤 뭐 징역살이 할 만큼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석기라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과 실라, 야손만큼은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읍장들에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 살아있는 신,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야손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읍장들이 야, 유대인들이요,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우선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바울하고 실라 어디 있어? 걔네들 데리고 와야 야손도 같이 어떻게 묶든가 하지. 지금 주범들이 없이 어떻게 야손을 갖다가 범인으로 벌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황상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읍장들의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목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죄 방면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장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범이 있어야 어떻게 공범으로 지목된 야손도 같이 넣든가 이렇게 할 텐데 주범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범이 없으니까 야손을 놓아주자 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밑보입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내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보석금이에요. 야손에게 야, 너 돈 얼마 내라. 그러면 내가 너 저기 석방시켜줄게. 이런단 말씀이죠. 그래서 야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손이라고 한다면은, 야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만약에 내가 야손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들은 딱 3주간이었습니다. 세 일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이 바울로부터, 그 전도팀으로부터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 중에 야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의 친척 야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손이 정말로 바울과 이렇게 피부치라서 나의 친척이라고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게 아닐 것 같느냐면요,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해요. 오네시모를 비록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레몬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뭐라고 이러냐면은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평생 장가 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디모데 두고서도요.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신실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무엇인가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혈연 관계로 표현하기를 즐거워한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따라서 오늘 야손 같은 경우에도 비록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내 친척 야손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속을 다지는 사람으로서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고맙고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하고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손을 나의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로마의 육장들에게 붙잡혀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석금을 물어낼 만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바울은 곧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기둥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손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야손을 그렇게 높이 시하하면서 자기의 친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운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의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이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유능한 설교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 아는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바울은 3주 동안 있었어요. 한 달도 안 걸리는 3주 만에 야손을 세워놨단 말씀이에요. 예, 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어떤 그 과학적인 그 기술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해서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폭도 과학의 힘을 입어가지고 더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도 그만큼 많지가 않았고 신학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설교자들은 정말로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그냥 설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증거되어진 일들도 많이 있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김교신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기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그분들의 신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약간씩 예,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인단 말씀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 예전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짧았고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심오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항상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에 지식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오가는 길조차도 평안한 지금보다도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일지 몰라도 예, 그때가 더 은혜로웠고 그때가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들, 30년 전에 선배님들 신앙생활하던 모습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포함해서 말이죠.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있는 나의 자세,
그렇죠? 예,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런 점에서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치는 손해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속사도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교부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하고요. 그 12제자들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들을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속사도 시대에 아주 대단한 인품, 훌륭한 인품을 가진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세가 되어졌을 때에 로마인에 의해서 붙잡히게 체포를 당했어요.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일이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폴리캅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집행관이, 사형 집행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사자들이 벌써 한바탕 다 물어뜯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배가 불러가지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폴리캅을 놔두더라도 잡아먹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괜히 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은 당신도 살고 나도 편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6세라고 했잖아요. 내가 86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86세가 돼가지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거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폴리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집행관이 그래?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자로는 당신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화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나를 나무 기둥에다가 묶지 말고 그냥 세워 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이 불길이 나를 휘어감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면 기둥에 이제 팔다리를 묶어놓고서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데, 이 폴리캅은 그런 거 결박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시냐라고 하는 질문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폴리캅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을 바꾼 건데요.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휴가 삼아서 갔을 때에 마지막 날 일정이에요. 요거 보고서 이제 공항으로 와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바탕가스라고 하는 도시에, 필리핀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마닐라에서요. 그 도시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여기에 지금 김상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디모데 학교라고 해서 여기 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보면은 그냥 밑에 터만 닦아놓고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 칸 보실래요? 예. 저렇게 다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요즘 다 이제 기계 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장갑조차도 안 낀 사람들도 있고요. 신발도 운동화나 이런 거 신지 않고 그냥 슬리퍼 신고서 일하고 이래요. 덩치도 작더라고요. 저기 이제 하얀 옷 입은 분이 선교사님이고요. 저 뒤에 서 있는 차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차고, 우리 애들하고 식구 저기 있네요. 이것이 이제
이 건물의 첫 번째 기둥이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위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신경 써서 이제 피하느라고 저러고 있어요. 그 옆에 필리핀 그 공군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웠고요. 지금 저 사람들을 보면은 무슬림도 있어요. 힌두교인들도 저기는 있어요. 일꾼들 중에 하고 저희 필리핀이라고 하는 동네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다종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비록 돈을 받고 일당 받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에 저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똑바로 세우려고 지금 지탱하고 있고요. 저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나무 끝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지금 열심히 이제 설사로 저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결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철근을 이제 밑에 있는 거랑 이렇게 같이 묶고 있는 중이죠. 저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제 세워나간 중이죠. 이제 기둥 세워진 장면만 한 번 더 보고, 일단 요거는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쪽에 쭉 올릴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필리핀 원주민들의 말을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조금 이따 이제 영어 한 마디 나와요. 계속 밑에서 묶고 있어요. 툭툭 쳐가지고 위치로 제대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묶고 있어요. 저렇게 저희 다림줄도 이렇게 내려서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보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게 어저께 온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이제 제일 코너 그쪽 기둥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저쪽으로 뒤편 지금 보이지 않는 뒤편 코너에 기둥을 지금 세운 자리를 방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런 사진이 왔어요.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 외벽 시멘트 공사도 이제 거의 이제 요 한 편만 남아 있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건축 자체가 난방은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창문만 넓게 열어놓으면은 건축 다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속에다 이제 페인트 칠만하면은 이제 건물이 아마 완성되지 않겠나, 문 달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이 이제 그 김상태 선교사님이 1년 채 안 걸려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는 디모데 학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가 이제 설교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가 이걸 보면서 방향을 좀 제가 바꿨는데요. 우리들이 오늘 보았던 동영상에서는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 이렇게 그냥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지금 기둥을 세우는, 철근 기둥을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집안에 모셔들여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도 소개될 만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손이었더라. 우리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그냥 슬리퍼 하나 신고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질 일감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늘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한 푼의 일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은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보다 더 수준 있게, 보다 더 어떤 그런 좀 성숙한, 멋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만큼이나 우리들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저 땅에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처럼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온전히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손은 바로 그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당장에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당장에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지금 손해를 볼 만큼의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비록 3주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이것이 내게 있는 한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삶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놓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맡기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상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손은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세상 풍조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외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이 필요하다 할 때 아멘으로 내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할 때에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야손의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전해주듯이 우리들의 발자취 또한 누군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